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볼 때 주기도문을 반드시 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게 마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 표준이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은 그런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외웠을까요?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보면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마태복음에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조금 짧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도들이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이란 것을 외웠더라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 똑같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 두 가지는 다른 걸 보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외워서 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많은 교회에서 주기도문이라고 만들어서 외우고 있는 이것이 참 예수님 마음과 거리가 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랬어요.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디 밖에서 들어왔을 때 뭐 손을 씻는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전통적으로 지키는 게 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오히려 너희들의 그 유전이 하나님 뜻에 거슬린다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들끼리 약속하고 정하고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야 라고 생각한 그것이 실제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쉽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의 규칙, 사람들의 유전, 사람들의 전통인 것이죠.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사실 저는 주기도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으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편의상 제가 주기도문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주신 뜻을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먼저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핵심이 없이 그 알맹이 없이 헛되이 반복하는 것. 그것을 중언부언이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외워서 하는 것이 중언부언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워보신 분들은 그거 외우면서 그 의미가 여러분 마음에 탁탁 꽂혀집니까? 여러분 마음이 거기에 스며듭니까? 그냥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고 제 주위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냥 예배 마치고 중얼중얼 하면서 그거 외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병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러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은 내가 병에 걸려있고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신다는 거죠. 그럼 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중언부언하는 거 알맹이가 없고 헛되이 반복을 하는 걸 말하는데 그러면 기도할 때 그 핵심이 뭐며 알맹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묻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간절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인데 그냥 외워서 중언부언하는 그것, 마음 없이 하는 그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신령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그리고 진심 어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기도문을 외워서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하는 그거 과연 원하셨을까요? 이런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고 마음 없이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기도의 시작은 이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매너입니다. 매너. 행동하는 방식이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외워서 이대로 그냥 반복하라는 게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처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입으로 얘기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도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에 따라서 우리도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번 이런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 걸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큰 뜻이라는 것이거든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오시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우리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우리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 부분 그 당시에는 실제로 많이 굶었거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런 부분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는 요즘 굶지 않잖아요.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마음에서 나올 수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양식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입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것 또한 중언부언하는 것이거든요. 참 재밌는 것이 그 장 뒤쪽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게 아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아까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해놓고 여기서는 또 너희가 기도할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쭉 털어놓는 겁니다. 하지만 또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걸 내가 구해야 될 게 아니구나. 나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했겠구나 하면서 믿음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외워서 한다? 그게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왜 우리가 사해주는 것을 연결을 시켰을까요? 자, 이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그 앞서서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한다. 왜 이게 나왔을까요? 이 말씀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치에 있었죠.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은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여자 앞에 심판자였어요. 그들은 죄인으로서 서 있지 않고 심판자로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이 그들 마음에 비춰지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돌로 칠 수도 없고 그냥 계속 들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돌을 내려놓고 슬슬슬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들은 심판자에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비쳤을 때 이들은 자기들도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위치가 심판자에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도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자들의 위치로 우리 마음을 옮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을 하다 보면 나를 돌아보게 되죠. 나도 용서를 해야 되는구나. 왜? 나 또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일반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비유를 드셨는데 임금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돌아가서는 자기 동관을 작은 금액의 빚을 졌다고 가둬버리는 일이 나오죠. 그걸 보면서 주위 사람들과 이 주인이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하셨어요. 마땅치 아니하냐. 우리 마음이 예수님에게 용서받아야 될 자고 예수님 안에 은혜를 입어야 될 자인 것을 알면 그 마음에 젖어 있으면 우리도 용서를 하게 되죠.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우리 또한 용서받아야 될 정말 은혜를 입어야 될 그런 존재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위치를 그곳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리고 너희들도 지금 내가 너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거 거기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돼. 나는 지금 그게 목적이야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고 십자가 자체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공로를 모르고 그 마음에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고 그 또한 중언부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 매너, 행동, 방식, 그 방향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륜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믿음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기도죠.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으면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참 마음의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고 이것을 외워서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예배 시간마다 중얼중얼한다. 그게 예수님의 뜻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 여기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여러분 마음에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